16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온 나라가 축제를 즐기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린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백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축제 가운데서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미갈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미갈이 다윗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이 채신도 없이 춤을 추다가 가장 천한 계급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종들 앞에서 옷이 내려가는 줄, 흐트러지는 줄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왕이라는 사람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태도를 이 다윗이 공개석상에서 보이지 못했다고 비난했던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 밝힙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말했습니다. 미갈의 이 인간적인 시선과는 반대로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천한 존재들 앞에서 이 춤을 췄다고 하는 이 미갈의 반응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볼 때는 춤을 추다가 이 옷이 흐트러지는 것조차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안에서 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미갈은 왜 다윗의 행동을 비난합니까? 미갈이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유는요. 다윗이 왕의 위엄을 손상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갈 또한 사울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왕가의 품격에 맞는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족이라는 품격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 신하들의 여종들도 다 보는 앞에서 이 왕다운 위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 미갈이 이때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을지는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채신 없는 이 행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왕가의 사람들이 이 천민이라고 그 미갈이 생각했던 그 천민이라는 그 의식 천민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할 때에도 왕의 체신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배도 어디까지나 왕의 위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니 미갈 스스로도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나머지 사실은 왕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비난을 왕께 감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적인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미갈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응당 보여야 하는 모습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상식적인 시선 안에서는 완전히 체면을 구긴 왕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위치에 맞는 행동과 역할을 바르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시선 안에서 크게 상식적인 수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갈의 태도는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법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인 태도는 오히려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 사람들 안에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규율과 문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규율과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결정과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사람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많은 일들을 판단하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 보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옳은지 또는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서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게 형성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 판단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에 만약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비난해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인간적인 삶의 잣대를 초월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이 인간적인 시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분별함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인간적인 잣대 안에서 평가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릇된 분쟁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소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또는 누군가는 인간적인 잣대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이제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이다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함께 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 안에서 이 인간의 소욕 안에서 어, 이것들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성령의 소욕 안에 있는 것과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군가는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일들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칫하면 개인적인 일들로 치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서 근신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일들은 성령의 일들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섣부르게 이게 판단되기보다는 그 일을 놓고 교회가 합심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지를 함께 분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께 합심하여서 함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맞습니까? 어떠한 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합심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이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일인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시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길동교회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의 조각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길동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길동교회는 더욱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러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낮아짐을 경험할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헌신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